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날을 여러분들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가상 7원 세 번째 시간이죠.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27절부터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가상 7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날에는 무엇을 해주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누굴 위해서? 로마 군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대화를 하셨죠. 누구와 대화를 했어요? 십자가 위의 강도들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랑 대화를 하시냐면 어머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여기선 요한과 대화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고 여자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무슨 엄마한테 여자가 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여인을 나타내는 굉장히 극존칭이에요. 존칭.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여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성을 지칭하는 가장 높은 존칭을 쓰신 거예요. 그럼 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 했을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어머니에게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어머님을 위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정말 보소서 아들입니다. 정말 아들을 잃는 슬픔이 어떤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겠죠. 하나님도 지금 아들을 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이 마리아를 뭘 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위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세요. 어떤 분이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음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정말 그러면 죽고 고통을 당하면 내 아픔에 관심 갖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정말 사랑하는 어머님의 자기를 잃고 떠나보내 그 어머님 느낄 상처와 아픔 왜 관심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그날에 마리아는 뭘 잃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잃는 심정을 누가 알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셔요. 왜요? 지금 그 순간 경험하고 계시죠. 이건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왜 아세요?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예전에 조니 에릭슨 타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이 조니 에릭슨 타다 같은 경우에는 18살 때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낮은 곳에 다이빙을 하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졌어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이 마비된 사람. 여러분 게다가 18의 젊은 나이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40년, 50년. 만약 제가 지금 뭐 어떤 전신마비가 됐다 그래도 감사하겠죠. 아, 그동안 내가 그래 건강히 살았으니까 남은 날 살아야지. 그런데 너무 어린 아이가 지금 우리 딸들 나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평생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조니 엑스타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그랬대. 근데 자살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스스로 약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죽여달라고. 나 약 좀 먹여달라고. 죽고 싶다. 스스로도 죽을 수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랬대요. 존이, 나는 너 아픔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네 아픔을 알아. 너의 아픔을 알아. 왜냐하면 예수님도 너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었던 순간을
아픔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그 고통을 온전히 참아내고 온갖 조롱과 놀림과 핍박과 고통을 참아냈잖아요. 그 말 한마디가 조니의 인생을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날에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위로하길 원하세요.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날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이 말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는 것.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정말 그분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제자에게 이야기하죠. 제자는 여기서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뭐 했다고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랑하는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많은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명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아시고 요한에게 부탁한 거죠. 네가 내 몫까지 해달라고. 내 빈자리를 네가 채워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뭘 했다고 그래요?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십자가 옆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충성을 보인 그에게 부탁한 것이 뭐예요? 어머님을 모시는 것. 한 여인을, 눈물 흘리는 여인을 모시는 것. 전승에 보면 11년간 정말 어머니가 더 살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더 살았는데 그 시간 동안 끝까지 요한이 모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 그럼 원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을, 한 불쌍한 사람 돌보는 것, 아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란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압니까? 그러면 정말 우리에게 맡긴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요한아 십자가 옆에서 나를 끝까지 지켰느냐? 그래 그럼 네가 저 인도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미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 그저 정말 슬프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정말 처절하게 울고 있는 한 사람을 돌보라. 네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라 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정말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대 20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4월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에, 그럼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아꼈던 그 사람들을 아끼고 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정말 어머님을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이, 여러분의 정말 느끼는 그 고민이 무엇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알고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픔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어떻게 아세요? 동일하게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날에 마리아는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들을 잃고 계세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하고 계세요. 우리 아픔을 아시고 정말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픔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우리의 고민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한 사람, 내 주변에 정말 아픔이 있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에 정말 마리아와 동일하게 아들을 잃는 아픔에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눈물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만지고 고치시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정말 승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되었으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깨닫고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픔, 눈물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자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